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예수님의 꿈에 잠겨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베들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또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그 4주 동안에 4번의 주일을 매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초는 보라색입니다. 예언자의 촛불이라고 부르죠.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피우는 첫 번째 초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이름하는 연보라색의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베들레헴의 초는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자, 베들레헴의 마국간처럼, 그리고 그곳에 그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피우는 촛불이 두 번째 촛불, 베들레헴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에 셋째 초를 불을 붙이는데, 이 초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장밋빛 색깔의 초입니다. 구분이 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밋빛, 연 분홍색의 초에 불을 붙이는데, 이 초는 우리가 목자의 초라고 이름을 합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우는 세 번째 촛불, 오늘은 목자의 촛불까지 불을 붙이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성탄절이면 생각나는 사람, 할아버지입니다. 흰 수염이 있고 품에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그분은 누구실까요? 성탄절에 할아버지 흰 수염, 그리고 아이를 축복하는.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하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흰 수염을 날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물을 전하는 산타클로스를 우리가 성탄절이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질문의 주인공, 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인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밑에 시미온 눅 디미티스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 시몬 할아버지, 노인 시몬이 어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가 그린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저는 아마 그분이 자기의 믿음과 영혼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시미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므온 할아버지의 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오랜 세월의 무게, 그리고 삶의 중압감에 처져 있는 저 눈꺼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시력으로 지금 오신 예수님을 그 품에 안고 감격해 입을 벌려 외칩니다. 이렇게요. 눅 디미티스.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이제 놓아 주시는 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눅.
디미티스, 이제 나를 놓아주신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시므온의 노래, 시몬의 노래, 그 찬송의 첫 구절이죠.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말씀대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된 이 시몬의 축복하는 모습, 예수님 축복하는 이 모습,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인공은 시므온이고, 그리고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은 바로 그 시므온이 불렀던 성탄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눅 디미티스입니다. 자, 오늘 이 눅 디미티스라고 불리는 시므온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임마누엘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은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입니다. 한번 조용히 외쳐볼까요? 놀라운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회화적이고 잔잔한 듯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구약시대부터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지금 시몬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이 굉장히 회화적이고 잔잔해 보이는 이 그림 속에 그 임마누엘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 자, 한번 조심스럽게 이 말씀의 전후의 상황을 검토해 보십시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정신, 이 말씀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말씀을 앞당겨서 22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를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자, 조금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모세가 준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십니다. 레위기 12장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8일 만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그 이후로 33일 동안,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은 지 40일 되는 날까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40일이 되면 이제 마침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서게 된다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의 일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정결 의식을 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정결 제물인 그 어린 양과, 그리고 속죄제로 드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에 새 한 마리입니다. 자,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정결 예식을, 아들을 낳고 혹은 딸을 낳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릴 때에 바쳐야 될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예외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양을 살 돈이 없는 집,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양 한 마리조차도 살 수 없는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배려를 허락하셨냐면, 그런 집은 양을 사는 대신에 비둘기 2마리를 사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양 대신 비둘기 한 마리를 더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산비둘기든지 혹은 집비둘기의 어린 새끼든지 2마리의 새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정결 의식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라고 레위기 12장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없는 자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고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갈 때 가져간 게 뭡니까? 새 2마리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죠?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간 주변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받아 안고 낳은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어떠한 힘이나 영향력을 나타내거나 과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난한 목수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양 한 마리 살 수 없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결혼식 다음으로 한 가정에, 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혼식에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놓듯이 이 정결 의식에도 가능하면 주어진 조건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유대인 부부 가정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새 2마리. 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받아 아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가는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25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므온에 대한 이 주인공 시므온에 대한 어떠한 부가적인 설명도, 어떠한 해석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혹시 이런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에, 임마누엘의 역사의 성취에 그 가장 중요한 주역을 맡았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합시다.
그리고 누가가 소개하는 그 주연들 주변에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목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시므온과 그 이후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므온도 보면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은 뭐 어떤 지위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하나도 그런 요소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의로웠고 경건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고 믿음만 가지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리아든 요셉이든 시므온이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기적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람들은 가장 평범하고 심지어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을 최하위로 설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은 제가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인간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 하도 많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별로 놀라질 않는데, 이거는요 그냥 놀랄 게 아니라 놀래서 팔짝 뛸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나와 똑같은. 그런데 오실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든지,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 많은 사람으로 오셨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임마누엘의 역사에 서막을 여셨다면 아마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으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거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없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내가 왔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그분의 임마누엘의 수준을 가장 낮은 곳으로 설정하셨다는 것. 그러면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임마누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이면, 여러분 계층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임마누엘의 기적은 해당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우심을 전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파하는 자, 가난한 자, 묶인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외면당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로부터 누구든지 그 안에 갈등이 있는 자, 그 안에 갈망이 있는 자, 그 안에 배고픔이 있는 자, 그 안에 목마름이 있는 자, 누구든지 그 안에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자유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정신이다 라고 오늘 시몬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엉뚱한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그 누이기 전에, 그 무엇이기 전에 여러분이 소망하거나 혹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세상이 바라는 그 누구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그 누구이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러나 죄를 지어 타락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즉 사람이라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노력이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임마누엘의 축복의 대상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담을 기준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요. 자, 바로 그 임마누엘의 비밀,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인 거죠. 자,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시므온의 노래 눅 디미티스,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날부터요, 시므온은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갑니다. 매일 올라갔다가 또 저녁이 되면 실망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오늘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감격이, 그 기대가 크면 큰 만큼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시므온의 실망도 크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셔야 내 삶이 이제 끝이 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시몬의 입장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다행스러운 건 이 시몬에게 주어진 이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매일 교회 가라 그러면 흔히 어떤 이단들이나 혹은 극단적인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활 다 때려치고 가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 시몬이 예수님을 맞아 아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시므온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몬이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서 특히 아기를 안고 정결의식을 행하러 오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달려가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인지 임마누엘의 아기인지를 확인했겠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젊은 부부가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세 장에 담아서 성전을 올라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들뜨게 하십니다. 흥분시키시죠. 그리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터져 나온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눅 디미티스.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감격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진짜 기다리던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그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라고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그가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위로자이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아픔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만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압의 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마치 로마라고 하는 큰 국가의 그 힘에 억눌려서 포로가 된 나라, 점령당한 나라, 그 슬픔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힘에 의해서 억압받고 눌리고 고통받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이든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이든,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고 입술의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며, 그 고통받는 자들이 겪고 있었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영광의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그 위로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사람이 되신 사건, 바로 예수님 성탄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묶이고 갇혀 있습니까? 슬픔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위로자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두 번째로, 시몬이 노래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첫 주, 대림절 첫 주에 설교할 때에 엘리사벳의 노래를 여러분과 나눌 때에 제가 위로의 의미가 누군가의 곁에 있어준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아파하는 것 쓰다듬어 주시고, 힘들어하는 것 감싸주시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위로로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될 거라고 우리를 그냥 도둑여 주시는 분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므온은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눈이 예수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인데 어떤 구원?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허락된 구원이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므온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6절을 읽을 때 함께 읽지 않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므온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잘 될 거야, 편안할 거야, 가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염려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위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그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그 상처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묶인 것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꼭 모두 시므온처럼 교회에 가서 매일 살아야 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행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서도 이 임마누엘의 능력을 보장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 그 대림절을 기념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그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기만 하면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구원을 보장받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라, 열심히 교회에 와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의 안에 와 있는, 각자의 삶 속에 와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아라. 오늘 시므온처럼
내가 내 눈으로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임마누엘 사실은 팩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위로의 힘으로 구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와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 구원함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와 계신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림절은 막연히 예수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 것입니까?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앞에 눈을 뜨는 것이요, 그분을 붙드는 것이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죠.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모조차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 예수는 세상의 빛이었던 겁니다.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성탄의 주연들, 조역들을 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특징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그들이 목회자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처럼, 혹은 그냥 침략당한 나라의 티네이저, 여러분 티네이저라니까 확 와닿죠. 마리아가 16살, 17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소녀 정도의 나이에 그 소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 누군지 알지 못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요, 다 전 세계에,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세계관이 어떤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마리아가 교육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마리아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그런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마치 신처럼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노래 기억하시죠? 마리아의 창가 기억하시죠? 마그니피캇. 그리고 오늘 이 능크 디미티스를 보십시오. 이 평범한 사람들이 미래를 얘기해요. 전 세계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들은 빛 속에 서게 된 거예요. 모두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환하게 열리고, 미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빛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음을 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서 위로함 받고, 그리고 어려운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솔직히 참 많은 궁금함과 그리고 우리 앞에 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는, 내년 이맘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여기 있어요. 구원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어둠에 머물지 않고 모든 답답함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빛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God with us,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with us, God입니다. 세 가지의 개념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있죠.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with,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능력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내 건지 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고는 정말 인간사의 가장 위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며칠 전에 CBS에서 All for One을 녹화했는데 CCC의 대표 되시는 박성민 목사님, 그리고 서부제일교회의 김한원 목사님, 제가 셋이서 그 이삭의 제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이라고 알고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시험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도 얼마나 많아요. 사실 성경을 펴자마자 시작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몰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모든 문제는, 그런 우리의 모든 그런 확실하지 않은 혼란들과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에 다 녹여져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그날 우리가 토론할 때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라고 그냥 얼버무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의 신과 달리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에게 물으면 돼요. 지금 그분과 함께 고민하면 돼요. 저는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하지만, 때로는 걱정도 되지만, 그런데 두렵진 않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저기 내일 모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 때는 같이 힘들게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를 댔죠. 하나님이 지금 형제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 건지 안 도우실 건지, 그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모든 답이 있어요. 충분하지 않지만 아마 이런 예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거의 45년 이상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를 다 알지 못해요. 제 아내도 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고, 같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나만의 문제,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함께 겪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오늘 시므온의 입술로 고백된 이 놀라운 임마누엘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종교적인 경배의 대상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 그분이 이미 내 눈앞에 있고 내 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도 눈크 디미티스, 이제야 나를 모든 짐에서, 나를 모든 속박에서, 나를 모든 중압감에서 자유케 하시는군요.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내 인생에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므온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백조의 노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완송? 백조라는 새는 죽을 때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 혹은 어떤 속설에 의하면 백조는 평생을 울지 않다가 마지막 죽을 때 딱 한 번 울고 죽는다. 그런 속설에서 나온 백조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평생에 모든 것을 다 압축하고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 혹은 이뤄놓은 업적, 그런 유언들을 우리가 보통 백조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시므온의 이 노래는 백조의 노래와 같은 거죠. 그가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다가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외친 그 소리, 이제 되었구나. 마침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소원을 이루었구나. 눈크 디미티스.
17세기 라폰테라고 하는 우화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조와 거위라는 이야기 한 편이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한 우리에서 백조와 거위가 같이 살고 있었죠. 이 두 마리의 새는 그 새들을 키우는 주인의 다른 목적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거위는 당연히 주인이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고요, 백조는 그 백조가 물에 놀고 가끔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주인과 그 주인의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길러지고 있었죠. 근데 그 저택의 요리사가 어느 날 술에 거나히 취해가지고 그만 거위를 잡아서 요리를 하는 게 실수를 해서 백조의 목을 뒤틀어 잡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백조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백조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의 소나귀에서 부둥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힘으로 백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 유명한 죽을 때 마지막 한 번 외친다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나 백조예요, 나는 백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요리사가 깜짝 놀라서 술에서 깹니다. 큰일 날 뻔했죠. 내가 잡아서 주인에게 바치려고 했던 새는 꽥꽥꽥꽥 소리 내는 거위지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아니었던 거죠. 요리사는 백조에게 사과를 하죠. 미안하다 백조야, 난 네가 거위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백조를 풀어놓아 주었다는 겁니다. 대신 거위를 잡아 만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지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남겨둔 백조의 울음, 그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주변 환경의 위협과 위험 속에 존재할지라도 그 백조의 노래를 그 순간까지 부를 수 있다면,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셨고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백조의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그 위태로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외쳐질 수 있다면 사탄도 우리를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백조의 노래를 불러야 할 순간. 아니, 그냥 노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우리가 부르는 그 임마누엘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되어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닐까요? 눈크 디미티스, 오 주여,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이제야 당신 말씀대로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시므온의 백조의 외침.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어쩌면 삶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니 나를 옥죄오고 눌러오던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아픔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제야 주님, 이제야 주님,
나를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놓아주시는군요. 시므온의 노래가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내가 사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임마누엘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임마누엘 십자가 그 은혜로. 오직 그대로 십자가 은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안에 그 품에 안깁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예수여, 내 삶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그 주님을 더 알고 더 신뢰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아쉬울 뿐입니다. 주님, 오늘 다시 내 삶에 오신 주님을 붙들고 위로와 구원과
빛이 되신 그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배, 마음, 눈물,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소서. 어쩜 우리는 작은 2마리의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소서. 그 믿음대로, 아니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눅 디미티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인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